오늘은 7월 22일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게 되면 시인은 이 시가 누구한테 쓰는 것인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리석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혜 중에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즉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근본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플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시적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굽어 살핀다. 이게 몸을 굽혀서 살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살피냐면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이 있는가를 찾아보시는데 3절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다 세상에 빠져서 악을 행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들을 따라서 다 치우쳐 있더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의인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의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의인이 맞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도 맞아요. 그런데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찾는 건 뭐냐면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굽어 살피는데 놀라운 건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성도의 삶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삶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힘과 제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의인이라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 아니라 법정용어로 그냥 너 의인이라 칭해 줄게 구원받아 이렇게 해준 것뿐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결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힘과 제 힘으로 불가능해.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우리는 항상. 그래야 조금 변화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십시다.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시는 진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시인은 다시 한번 악인의 삶을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4절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반복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야. 그러니까 악인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반대말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항상 있는 자예요. 즉 악인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이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의인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인의 속에는 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항상 이 악을 피해야 된다. 절대 피해야 된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들 이길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죄덩어리거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죄덩어리거든. 지금도 이 안에 죄와 성령이 싸우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죄 있는 곳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피하라. 이게 의인의 삶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볼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 즉 힘없는 자의 계획. 이 세상은 돈의 논리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논리가 강력해요. 돈 위에 있는 게 권력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돈을 바치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죠. 이거는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된 논리예요, 이거는. 근데 보세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명예 없는 자, 권력 없는 자, 이 사람들의 계획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자가 계획을 짤지라도요, 하나님이 망가뜨리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없는 자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도우시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 있는 자입니까? 힘 없는 자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에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악인이라면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돕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인답게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며 겸손하게 죄를 멀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니,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